1월 18일 목요일 신명기 8장 1절로 10절 광야에서입니다. 모세는 줄곧 말씀에 순종하는 길만이 그들에게 생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순종을 배우는 학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함을 배우는 것, 그 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유일한 생명이요, 이 땅에서도 가장 큰 복을 우리가 누리는 길, 유일한 길임을 아는 것입니다. 먼저 1절로 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1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내가라는 건 모세죠. 모세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사실 모세가 하는 명령,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그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 안에 있을 때만 그들이 생명이기에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리라. 살고가 중요한 것이죠. 살고 다음에 번성하는 것입니다. 번성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는 것이 먼저이죠. 살 때, 살아있을 때 번성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나라, 그들이 모여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광야길을 걷게 하는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의 삶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낮추시며 시험하고자 하셨다라는 것이죠.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사실 이 말씀은 2절 저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만 3절에도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줄이게 하시며 또 많이 건너가서
8장이죠. 8장 16절에도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이렇게 자주 등장해요. 8장 안에만 3번씩이나 등장하는 이런 표현. 낮추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들을 겸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낮추신다, 여기서 낮추신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을 깊이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얼마나 무가치하며 허무한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요 영원한 가치요 생명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십니다. 그 광야의 삶을 사실 먼저 체험한 자가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미 40세에서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40년 동안,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듯이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돌보는 그러한 신세였던 것이죠. 애굽의 그 화려한 문물을 맛보아 알고 있던 그가 광야 40년을 지나며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줄이게 하시며, 줄이게 한다는 것은 굶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를 먹었죠. 그들이 40년 동안 하늘의 양식을 먹었습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늘 양식. 그 양식을 먹이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낮추시고 그들이 굶주림에 시달릴 때, 그때 인간의 본성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평하고 얼마나 많이 그랬습니까? 그러나 그 시험을 받을 때, 그 줄이고 있을 때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지 보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라고 그렇게 도전해 올 때 이 말씀을 인용하시죠. 물론 예수님은 돌들도 떡이 되도록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사단에게 가르치신 것이죠. 그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떡 없이 살 수 있다 이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영지주의라고 하죠. 육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죠. 우리 육은 떡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떡이 생명, 우리 육체적 생명의 필수이지만 우리의 보다 중요한 영적 생명은 오직 말씀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떡이 말씀 위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떡이 말씀 위에 있을 때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든 문제는 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성도이든 목회자이든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떡이 말씀 위에 있게 되어지면 거기서부터 모든 죄악이 출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떡이 우선순위를 갖느냐 말씀이 우선순위를 갖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아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가나안이요,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인 것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 얻었음을 아는 자들, 그래서 그 말씀의 소중함과 생명됨을 아는 자들, 떡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떡의 우선함을 분명히 아는 자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내모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그들은 그것을 배우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그들에게 계속 입을 수 있는 옷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말씀도 되고요. 그리고 정말 의복이 닳지 않았다라는 말씀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신발이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맨발로 걷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 그들의 씀씀이를 아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생필품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우리의 삶을 해결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생업도,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해서 사실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만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도 그들은 혹독한 하나님의 징계를 많이 치루었습니다.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생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늘 징계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앞서서 2절에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낮추시며 시험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마음을 보시기 우리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의 변화를 보시기 원하시고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작정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정말 그들이 마음에 그 징계를 즐거이 받고 오히려 그렇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인 것이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말씀 위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를 고백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를 경외할지어다. 경외한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말씀을 지켜나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요 광야에서 그들이 받아내야 하는 훈련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광야와 같은 삶입니다. 우리 광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절대 가치가 무엇인지는 우리 자신이 압니다. 우리 자신만 압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또한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어떻게 작정되었는지, 내가 지금 걷고 있는 나의 인생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걷고 있는 길인지 우리가 이것을 늘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늘 시험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 길을 살아갈 때,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7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성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여기 7절 앞에는 히브리어로 키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초와 샘이 흐르고 이 풍요의 아름다운 땅. 왜 이 땅이 우리에게 그들에게 주어집니까? 왜냐하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을 때, 그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고 시내와 분천과 샘, 시내 와디죠. 분천 스스로 솟아나는 그러한 내 시냇물이죠. 샘도 역시 마찬가지죠. 스스로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 시내와 분천과 샘, 물이죠. 물. 생명입니다. 생명. 그 물이 풍성히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성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그 땅에 맺는 열매들,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성류, 감람나무, 꿀, 이 7가지죠. 완전수입니다. 밀과 보리는 곡식이요 포도와 무화과, 성류는 나무 열매요 감람나무는 꿀이요 감람나무는 기름이요 꿀은 특별한 음료죠. 음식이죠. 이렇게 7가지의 완벽한 참으로 아름다운 풍족함, 풍요로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그렇게 자원도 모자람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실 가나안 땅은 강수량이 그렇게 넉넉한 곳이 아닙니다. 밀과 보리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포도와 무화과 성류에 적합하죠. 철과 동은 쉽게 막 굴러다니지 않습니다. 땅을 파야 나오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도 또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는 이토록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광야도 가나안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순종을 잃어버리면 가나안도 광야보다도 지독한 곳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가장 경계하고 또 따라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몸부림을 할 때 우리가 더 풍요로워지고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10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옥토를 내게 주셨으면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오직 말씀 따라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을 이루는 한날의 삶을 살아내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유혹과 시험과 올무가 있사오니 주 우리와 그 세상의 정욕과 탐욕을 쫓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따라 오늘 하루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며 행하는 한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